우리들이 뜻을 정하면 무슨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날까요?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궁중 대신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궁중 대신에 환심과 동정을 사게 하셨다. 그러나 궁중 대신은 왕을 두려워하여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왕이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는데 만일 너희가 해쓱하여 너희 얼굴이 다른 소년들보다 못하게 되면 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다니엘서 1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채소와 물만 주어 먹게 하고 그 후에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비교하여 우리의 얼굴 모습을 보고 우리를 처분하십시오. 다니엘 1장 16절에서 20절.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왕이 지정한 포도주와 음식을 주지 않고 그들이 채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나님은 이 네 소년들에게 학문과 그 밖의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으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왕이 정한 3년 동안의 수련 과정이 끝나자 궁중 대신은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들과 대면하여 이야기해 보니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다른 소년들보다 우수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왕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는데 왕은 그들에게 무슨 문제를 물어도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의 어떤 마술사나 점성가보다 10배나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읽으면 뜻을 정해서 채식을 했더니 그들의 지혜가 10배나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평범한 사람들보다 아주 뛰어난 월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물과 채식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문맥이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흐르고 있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음식과 물 이런 거 먹고 마시는 것을 결정하기 이전에 그가 음식물보다 더 먼저 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들의 언행에서 나타내 보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는 것에다 최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먹고 안 먹고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절제를 하고 도움이 되는 것은 먹고, 그렇게 했던 것이지 그가 채식을 하고 물을 마셔가지고 그의 지혜가 뛰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또한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을 일체하지 않고 오히려 시련을 당하고 있는 지금도 예전과 같이 언제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담대하게 말하고
또 살든지 죽든지 어떤 순간에도 나의 존재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일만을 하겠다고 뜻을 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선택하여 그분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일을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가 자기에게 술이라든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 환관장에게 나에게 물과 채식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이렇게 채식을 했으니까 뜻을 정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물과 채식만 하자. 그러면 다니엘처럼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물과 채식을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 했고 그러한 결과로 식욕과 정욕을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 식욕을 절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릇을 아주 이렇게 깨끗이 씻고 나갔다 들어와서 음식 먹기 전에는 아주 손을 깨끗이 씻고 이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음식을 먹을 때 나갔다 들어와서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이 사람들은 손을 안 씻네? 그러면서 아주 놀라워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그릇의 겉과 안을 아주 깨끗이 씻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음식물을 잘 먹고 못 먹는 것은 우리들의 품성을 나쁘게 하거나 우리들을 거듭나게 해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음식은 들어와서 뒤로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품성 변화를 하거나 악한 일을 하게 하거나 그것이 약간의 유익은 미치지만 그것이 사람을 아주 망가뜨리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마음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음식은 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그럼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진 것을 입 밖으로 낼 때 그것이 나 자신을 괴롭히고 상대방도 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들어간 것이 나올 때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즉 이 더럽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종이 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성결의 영,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7절 19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17절 19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뱃속을 거쳐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그리고 비방이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 사단이 악한 생각을 주입을 시킨 것을 말하고 행동을 할 때 사람이 더러워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사단의 언행을 나타내는 것을 더럽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아주 무수히 많이 실수를 하는 것이 내가 고춧가루 들어간 거 먹으면 안 돼. 멸치공댕이라도 먹으면 안 돼. 고기 먹으면 안 돼. 뭐 먹으면 안 돼. 뭐 먹으면 안 돼. 이러한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먹어서 사람이 천국에 가거나 품성이 변화되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이제 들어보면 아시죠?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연합이 되면 음식물은 그냥 다 절제가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처럼. 그런데 물을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면 아주 자연스러워요. 이건 아주 물이 위에서 아래로 건 잘. 근데 이 물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려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아무리 예를 해도 물은 아래에서 위로 못 올라가는 것 같이 우리들이 무엇을 이렇게 안 먹고 먹어가지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바깥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이 음식물이 더럽히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음식을 깨끗하다고 하셨으니까 모든 음식을 다 먹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안 먹는 것 가지고 우리들이 품성이 변화되었다든지 용서가 되었다든지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뭘 먹으면 안 돼, 뭘 먹으면 돼 이러는데 그러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속에서부터 즉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가 나오며 속임수, 방탕, 질투, 욕지거리,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안 먹어서 아니면 가려 먹어서 품성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맛인 음식물을 먹으면 몸을 더럽힌다고 생각하고 있다. 음식물을 가려 먹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다고 품성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님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다. 여기 누가복음 11장 38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8절 39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시면서 이 손 깨끗이 씻고 그릇을 깨끗이 씻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오해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의식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40년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을 40년을 했는데 자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어째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제 남편은 술도 좋아하고 고기도 좋아하고 이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집사님은 남편에게 고기 반찬을 해주나요? 그랬더니 절대로 안 해주지요. 자기는 남편에게 고기 반찬을 절대로 해주지 않는데. 그러면 남편이 굶습니까? 고기를? 그랬더니 아니 자기가 먹고 싶은 고기를 사다가 해먹는데. 그러냐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깨달아서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고기도 안 먹지만 상대방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고기도 먹고 그러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가 원할 때는 줘야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만일 술, 담배 이런 거 먹고 피운다고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탁 때렸으면 여기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사랑으로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댁에 한번 방문을 가겠다 그랬어요. 내가 집사님 댁에 방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계신 날 제가 어느 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제 남편이 지금 집에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간다고 말하지 마시고 저희 내가 간다고 말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제가요 소갈비를 이만큼 샀어요. 그래서 그 소갈비를 포장을 잘 해가지고 그 집에 아파트 배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현관문이 뻘꺽 열리는데 쑥 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저희 내외가 그 집에 쑥 들어가니까 그 집 남편이 앉아있단 말고 아주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막 몰래 째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집에 가서 굳이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게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앉으라 그래서 소파에 앉아갖고 이제 저 이야기 하는데 이분은 마치 숙제하지 않은 학생이 선생님 앞에 불려 나온 것 같은 좌불안석이에요. 내가 술 마신다고 또 교회 안 나온다고 이제 막 이 사람들이 일장연설을 하고 책망을 하고 또 주여 하면서 또 안수기도는 하고 이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분이 아주 불안해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거 전혀 얘기 안 하고 제 남편과 함께 정치 얘기도 하고 요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봐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 소고기 오늘 사왔으니까 이거 좀 잘 잡수시라 그랬어요. 이분이
자기를 야단하거나 충고하거나 간섭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자기가 그러한 음식을 먹는 것을 인정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죄악시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감동을 크게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아주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갈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런 집에 가서 또 오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 얘기하고 이제 그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아유, 이분들이 왜 쇠갈비를 사오셨어? 당신은 돼지갈비 좋아하는데 돼지갈비 사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네. 그랬더니 아니야, 돈이 없어서 돼지갈비 먹었지 쇠갈비가 훨씬 좋아. 그러면서 이분이 그것을 틈만 나면 구워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아주 맛있게 먹으면서 내가 내일 모레 교회 저녁에 따라가 볼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내가 따라가 볼까? 아, 그럼 그렇게 하라고. 아, 그래서 이분이 저녁 때 교회를 따라 나와가지고는 저 구석진 데 가서 쭈그려 그렇게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남편하고 제가 오셨느냐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지금은 이분이 저희 교회 집사예요. 무얼 인정을 받았으니까?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식욕을, 그것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먹고 안 먹고 그런 것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사랑과 용서를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 많은 경우에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제가 이제 바깥에 나가면 가끔 칼국수를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칼국수 집에서 바지락도 넣고 뭐 이것저것 넣을 때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아무 말 않고 그냥 바지를 이렇게 치워가면서 그냥 먹어요. 그런데 그 식당에 가가지고 바지락을 빼라, 무얼 빼라, 그래갖고 맹물에다가 소금 넣고 삶아달라. 이러면 그 주변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나 해가지고 이상하게 보거든요. 그런데 뭘 먹고 마시고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최우선순위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마음이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사람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라 그러고,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을 신들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기 베드로 후서 1장 4절이요. 이것으로 그리스도는 아주 소중하고 중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파괴적인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계속 이 세상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함이라고. 이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신의 성품은 예수님의 품성,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그러고, 이것을 시편 82편 6절과 7절을 보시면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뭐라고요? 너희는 신들이며 지극히 높은 분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보통 사람들처럼 똑같이 죽을 것이다. 여느 지도자와 다를 바 없이 죽게 될 것이다. 이 마음은 신의 아들, 예수님의 생각을 품어서 신들이라고 하지만 몸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죽게 될 것이라고요. 그러나 마음만큼은 확실히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신이 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생각을 순종하며 사는 것을 주전자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또 신이 된다라고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들의 언행을 보면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아주 특별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요셉과 다니엘이었어요. 그들은 둘 다 뛰어난 정치가이면서 둘 다 총리가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가 요셉을 보고 아주 감탄한 장면이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 창세기 41장.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이 바로가 요셉을 보더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랴. 이것을 또 다른 번역에는 새 번역에는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다니엘을 봐라. 이거 물과 채식을 해서 머리가 이렇게 좋아졌잖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과 채식을 먹어서 공부를 잘하고 품성이 변화될 것 같으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겠죠. 물과 채식을 하면 품성이 변화된다. 그렇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이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품성을 변화시켜주고 그런 사람들이 물과 채식을 할 때 더 많이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다니엘이 이 바로 왕이 다니엘을 보자 아주 깜짝 놀라고 감탄한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5장 11절을 보시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왕의 아버지 때에 영리하고 총명하여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은 그를 점장이와 마법사와 무당과 점성가를 다스리는 박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 다니엘을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내, 그 왕비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총리였던 다니엘을 평하기를 지금 이렇게 평하는 것이에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인생을 살게 되면 그 신의 품성이 그 사람에게서 재현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또다시 다니엘서 6장 16절과 20절에 보시면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래서 왕은 하는 수 없이 명령을 내리고 말았다. 그러자 그들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그때 왕은 다니엘에게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이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을 때 이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평상시에 아주 잘 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사자굴 속에 떨어지려고 하는 그 다니엘을 보면서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바란다. 저도 누군가가 저를 보면서 당신이 항상 섬기는 당신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언제나 섬기는 사람, 이렇게. 근데 다니엘은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바란다고 그랬는데 20절에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이 밤새 걱정을 하다가 새벽에 그 사자굴 앞에 가가지고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걱정하는 목소리로 다니엘을 부르며 이렇게 말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구할 수 있었느냐? 그럴 때 다니엘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대답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용맹해서 그가 사자들을 제압하는 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느냐, 잊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그것만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무엇을 빼놓고 먹어라, 무엇은 먹지 마라, 무엇은 마시지 마라 하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만 우리가 이렇게 경험담을 들려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지 그 위에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걸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지 않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나는 술을 안 마신다. 그건 내 자유예요. 그런데 가족들이 먹기를 원할 때 기꺼이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줘서 아주 맛있게 잘 요리를 해서 주면서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야지 돼지고기로 말할 것 같으면 해면서 그냥 쫙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술 좀 한 잔 마시고 싶다 하고 남편이 얘기할 때 이 술로 말할 것 같으면 하고 또 쫘르르 얘기하고 이러면 사람이 그 먹고 싶은 것을 빼앗길 때 너무 기분이 상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먹지 않더라도 나는 마시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자유의지는 존중해 주시대. 아, 내가 술이 마시고 싶다. 그럴 때는 아, 마시라고. 내가 안주로 오징어 볶음이 먹고 싶다. 아, 해주겠다고. 먹어라.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내 감정 조절을 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여줄 때 상대방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준 그것이 감사하고 상대방이 품성이 변화된 모습을 볼 때 나도 교회 따라가 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선택하는 것, 그것에다 초점을 맞추면 우리 마음은 아주 자유로워요. 아, 나는 현미밥이 좋은데 현미밥을 먹어야 돼. 근데 상대방은 나는 백미밥이 먹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현미로 말할 것 같으면 해가지고 또 쫘르르 이야기하면서 현미밥 안 먹겠다는 사람들에게 거기에다 또 막 콩이야 잡곡을 수북히 넣어가지고 밥 한 공기 퍼주면 속이 부글부글해요. 나 현미밥 먹고 싶지 않고 흰밥 먹고 싶다. 그럴 때는 아, 알았다고. 그래서 현미밥솥에 하얀 쌀을 한쪽 구퉁이에 넣으면 밥이 두 가지가 되잖아요. 흰쌀은 당신 먹고 현미는 내가 먹을게. 그러면서 밥을 먹고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해주면 얼마나 부드러운 관계가 될까요?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연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을 조절하고 식욕을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는 연결되지 않고 음식만 절제하는 것 주장하면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저희가 꼭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생애를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